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야, 신기하다, 새롭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여다보면 사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인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칙이나 규범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나 규범들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래의 뜻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자 사람들이 그래도 들을 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라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이런 뜻이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지 예수님이 뭔가 이전에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어낸 어떤 규칙이나 규범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십니다. 정확하게 그 병이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사람,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이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데 나중에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병이 생겼다는 거죠.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고, 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왕의 신한만을 일컬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죠. 우리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손에 만져지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 아들에게 안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만나주셔서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5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말씀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시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만 믿고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은 직접 오셔서 손을 얹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직접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봐야 믿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만 믿고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다가 이 왕의 신하의 종들을 만나게 됐죠. 그 종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왕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열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젠지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이나 표적이나 무엇인가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일어나야만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 입으로는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내가 알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기적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것이 그냥 기적으로만 멈추고 만다면, 병이 낫는 것으로만 멈추고 만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다른 고난과 또 다른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순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어느 길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요구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표적을 요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좋다,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럴 때도 있죠. 하지만 더 깊은 성숙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온전히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판단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손에서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현장에서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또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